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처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고 있는 표적이 또한 무슨 표적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영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원하는 기사와 이적을 더 잘 알아보고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이것은 사탄 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악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6절의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오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지금 사탄 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먼저 다 보여주면서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물론 이거 허상이지만 이 허상의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공식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 이 사탄 마귀에게 공식적으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흙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이 영들은, 악한 영들은 죄에 대해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 1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사람의 소재인데 이 흙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는 공식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사람의 소재인 흙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 그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한 영들이.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영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늘로부터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부터 시기질투하며 이 사람의 에너지를 다 빼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질투하는 것, 사람에게 빼먹고 그 에너지를 빼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흙을 너는 먹고 종신토록 살리라. 세상의 곤중곤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오늘 그 6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거짓말로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미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진리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무서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은 없는 얘기를 가지고 꾸며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미혹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분별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똑바로 알아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약한 사탄 마귀는 제가 구하면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가 구하면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 인용을 해가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의 온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찾으라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신상이 다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해도 안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만 같습니다. 똑같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100% 응답을 받고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죄부터 해결하라고. 너의 옛사람부터 해결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변하지 않는 진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옛사람에게 줘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옛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 아기는 율법으로 나아지면 이 옛사람이 구하면 덜컹하고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절하고. 그래서 천배하고 만배하고 그 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열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덜컹하고 줘버리는 세계가 악한 사탄 마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옛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다는 말과 키네오라고 하는 입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이 경배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절대자를 향하여 입 맞추는 일,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 맞추면 그 입 맞추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절대자를 향해서 입 맞추는 일인데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입 맞출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 죄의 몸, 이 육신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 믿음과 함께 결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자기가 무슨 작은 예수라고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백날 그의 얘기지 남의 얘기이지 내 얘기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은 정말 이것이 보통 이 악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낼 표적은,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나타낼 표적은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진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일 밤낮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머무름치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풍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에 그 몸을 던지게 하시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3일 밤낮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죽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에서처럼 오늘 초반부에 열렸던 그 말씀에처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지만 말씀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 큰 성읍, 그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만 같지도 않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가 그렇다면 오늘날 어디? 오늘날 76억이나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77억의 인구가 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흘이면 이 세상 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도 사흘 동안 돌 정도로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3일 밤낮을 통해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3일 밤낮에 요나의 뱃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오늘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고 일궈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입맞추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혼잡한 이 시대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보혜사하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그래서 먼저 이 허울 많은 이 육신의 옷을 벗게 하시는데 말씀이 벗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인간의 신화와 족보와 이 철학의 세계에서 벗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옷을 꼭 부어 입지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상이 오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없음을 먼저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세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 점점 실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 성경 66권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엿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언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이 땅이나 이 세상에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은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죄가 많은 우리는 반드시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약한 영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대신 죽음으로 둔갑에 놓아가지고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고 하면서 예수피 하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저주의 피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양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저주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인생의 피로 둔갑해 놓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으로 둔갑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를 예수의 피로 둔갑을 해놓고 그것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언제 대신 죽었습니까? 지금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이 당사자, 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며 남이 따른다고 죽는다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라고 하는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통 무슨 말이야?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선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아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드러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땅 안에 난 육신의 몸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뼈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몸이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없다는 사람들이야 신령한 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금 몸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원해서 주어지면 이 몸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났습니까? 우리는 오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온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계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찾다가 나를 믿고 따라오다가 내 가운데 다 죽는다고 24절에 말씀을 이어지게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온지면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집을 확실히 들으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다 죽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지 어디 그리스도 대신입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수의 수정과도 맑은 그 생명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사랑 단번에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사는 믿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육신의 이 예수의 피로 대신 받고 둔갑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옛사람이 죽으라고 줄기차게 3년이라는 여정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 그 12절의 말씀은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오직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날 사랑하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죄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있는 생물처럼 살아있습니다. 죄는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양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죄의 근본은 죽었지만 죄의 모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지 않았습니까?
죄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죄는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흙의 소재로 지어진 이 율법의 이 육신의 몸은 결국 시간이 다 되면 이 육신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돌아가지 말아게도 이 육신의 몸은 돌아가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입을, 이 영의 말씀,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영이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입을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몸에 이 한 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아버지 초소에서 그로부터 한 옷을 지금 갖고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죽지 않는 이 영이 부활할 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그 참모습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갖고 오는데, 우리의 처소를 지금 다시 갖고 오지마 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한 이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니까 인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해에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생으로 다 풀고 있으니까 이수피하면서 그냥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저절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과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열어주시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6장 13절의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가 있고 의의 무기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악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분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너희 지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전역이지 않겠습니까? 안목의 전역이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욕에 내어주지들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사무엘 보면은 다윗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되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며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골리앗 다윗과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의의 무기를 우리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몸을 어디에다 써야지 고민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의의 무기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열어진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에게는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주장하는 것은 넌 죽으라는 이 사망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사망의 법이 적용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망이 율법이 적용할 옛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율법의 권능, 죄는 율법의 권능이 있는 것인데 이 죄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옛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한 몸을 받는 일밖에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이 옛사람의 자리를 말씀으로 선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선으로밖에 나올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 분을 하루가 넘기지를 않는 이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때로는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모양이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를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선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번에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자고 나면 어느 우리가 다시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만약에 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하라고 분도 내게 하는 거다.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그 분이 하루가 가지 않는데도 잠을 안 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고 나면 다시 은혜를 분을 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바로 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근두근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주장하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 말로 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만약 이 세상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죄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갑질을 하게 합니다. 아는 만큼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며 그래서 살아가고 있느냐? 죄의 모양이라도 이제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으라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마는데, 영계의 법칙에서는 더더욱 분리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육체의 전역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자유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전역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둘기처럼 영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정말 이 땅에서도 참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안식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각 초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안 되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잘 안 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수정과도 같은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생수의 그 생명의 강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